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양육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참 제자의 두 가지 특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택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미래형이지만 나는 이미 받아왔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 연고 없이 즉 without cause라 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 4절을 봅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09편 3절 말씀입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제자들인데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므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이런 블레싱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공격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면 언젠가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므로 주인을 미워하면 종들도 미움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뽑힌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며 이 핍박이 너희에게도 올 것이며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들은 가지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제자다 그리고 또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미움받는다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연결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텐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는 나다. 농부는 아버지다. 열매 맺는 가지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이 열매를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목적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과 6장에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이 내 피인데 이것을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시는 것이고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째,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즉 주님께서 내가 3년 공생애 동안 너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은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도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성화되어서 참 좋은 성품이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크리스찬 삶의 하나의 시작이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고난주일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신다는 그 내용은 내가 조금 있으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난주일을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드는 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하시는 것이며 인성을 보여주시면서 주여 나를 이 산에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주여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왜냐 그러면 인성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막 고민하는 것이며 이것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며 거기에서 참음료, 생명수를 만들어내시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성경 공부, 신앙생활 하는 것 다 필요해요. 왜? 포도 열매가 잘 맺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짜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전에 내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역사,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까지 해서 그러다가 올라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영적으로 자라게 될 텐데 그때부터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취하게 되고 은사도 받고 성품도 변하게 되고 성화될 것이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핍박을 할 것이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교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 삶 속에서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우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요한의 형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보면 순교를 당했는데 이 두 사람의 순교로 피를 흘림으로써 그냥 생명이 막 일어나서
이 복음이 시리아, 터키, 로마 제국 12제자들 역시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순교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제자에 대한 순교가 장소가 나옵니다. 첫째 도마인데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는 에티오피아고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알메니아에서 순교를 했고요. 다섯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요. 안드레는 스키피아,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죠. 거기에서 순교를 했고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요. 또 바돌로메, 다데오는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서 이분이 열매만 맺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AD 55년에 엄청난 포도즙 틀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며 나중에 AD 67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순교 직전에 하시는 것입니다. AD 69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시면서 참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 쓰시려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많은 크리스찬이 순교당하게 되고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고 6.25 때는 공산당에게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도 이북에는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고 계시고 남한은 그렇지 않지만 같은 족속이니까 우리나라를 전 세계 미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피 흘리게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고맙죠.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저 북한에 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룹들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 또한 예정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것이며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 옮겨가는 분들이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성품이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그룹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며 그러니까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꼭 문자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마음, 주님의 나라가 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고 전파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남아있는 것은 일반 크리스찬들이고 이것이 죽어서 피를 흘릴 때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일반 크리스찬들처럼 살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며,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시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징조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을 말세 중에 말세이므로 이것이 극에서 달리는데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셀프, 나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고 양보를 안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서양의 크리스찬 문화가 개인주의로 변하여 뭐든지 인권 존중,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안 하며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도 그 교회 가면 행복해, 나를 위로해줘, 의자도 편하고 주차장도 다 있고 뭐가 다 많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생각이고, 교인들 건드리면 안 되고, 비유 맞춰주고, 교대절 잘 하시고, 싸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온갖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하고, 그리고는 가르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고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거기에 온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 보고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죽으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깐,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면 절대로 저 세상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지만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잘났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저 자매, 저 형제는 환경도 안 좋고 뭐든지 안 좋은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왜 저러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선택받은 사람은 환경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즐거워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격을 누리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보거나 일반 기독교인의 시각을 보면 약간 머리가 돈 사람들이에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며 또 역시 머리가 좀 돈 사람들입니다. 환경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데 자기 있는 돈을 꺼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도 조금 꺼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내고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제 주변에도요. 제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주여 이런 사람들만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이 세대의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만 집중해야지요. 잡다한 이 세상 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제게 약속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수한 분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시작하였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한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우리가 풀어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